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늘 선거는 잘 마치셨나요? 네. 아유, 요즘 선거 준비를 또 잘 해줘서 그렇게 오래 길지 않게 잘 마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기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는 이제 지난 한 2주 정도 전에 우리 코코 플로리다 목사님 부부 필리핀 교회 4,500명 인도하시는 목사님 부부랑 함께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때 이렇게 비전으로 교회를 인도하시는 모습이 되게 격려가 되기도 하고, 또 코코를 시간 보내고 나서 저와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우리 강서교회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마침 또 우리 박재호장님 설교 마치기도 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이렇게 올해를 좀 정리하고 이제 6월이니까 우리 수련회쯤 가서는 좀 마음 터닝 포인트를 생각을 했어서 7월부터는 좀 새롭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강서 비전 2020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사전 투표하신 분들 수고했다고. 잘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우리 코코 페리다 목사님 부부가 그때 한번 저희 강서 지역이랑 같이 식사한 적 기억나시죠? 좋으셨나요? 네, 그때 저는 기억나는 게 현욱이 질문이 기억나네요. 아내에 대해서 얘기할 걸 자기가 질문하시는 놀라운 기술을 발휘하셔서 잘 좋은 기회를 잘 했었고요. 이 시간 통해서 저희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끝나고도 우리 공항에 모셔다 주면서 또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중에 우리한테 코코가 꼭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시아가 계속 연결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지속적으로 한번 같이 연락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도 했고, 또 이제 코코 목사님의 어떤 힘들었던 것도 좀 약간 나누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가 좀 어려웠던 부분 나누기도 하고, 되게 좋은 부분을 많이 나눴고요. 그리고 공항까지 가서 시간이 좀 충분히 남아서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강서교회 지금 현재 어떤 걸 좀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눴는데, 이런 자료를 줘서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하면 어떨까 해서 오늘 좀 준비해보고 좀 더 발전해서 우리가 또 소화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조승원 형제가 저희를 방문하고 있네요. 흥선영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멘. 싱글 모임이라고 고생하셨어요. 지난 토요일날 싱글들 예배 잘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아멘.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해 봤을 때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대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3절에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창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 보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를 정의 내려줬죠. 아멘. 근데 한번 우리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요즘 빛입니까? 여러분, 요즘 빛된 삶을 살고 계세요? 빚진 자는 느낌 있는데 빛으로 살기는 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또는 서울교회가 또는 한국교회가 한번 깊게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또는 예수님이 주시는 비전에 얼만큼 가까이 가고 있는지.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례가 많이 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에 있는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멘. 그 많은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보내는 목적에 부합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하시는 그런 교회로 가는 것이 우리 모든 제자의 꿈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꿔왔고 지금도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강서에서 열심히 미션을 하고 있다고 저희 믿습니다. 아멘. 작년에 저희가 미션을 와서 교회를 새로 공사도 하고 또 4명의 세례와 1명의 리스토레이션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진행하면서 또 우리 캠퍼스랑 같이 캠페인도 해보면서 저희가 계속 강서교회가 교회로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믿어요. 아멘. 또 코코 목사님 얘기하듯이 강서교회가 큰 가족으로 있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가족처럼 같이 밥 먹고 가족처럼 같이 고민을 나누고 같이 점점점 친해지는 모습이 되게 격려가 되고 4,500명 필리핀 교회를 가능하면 강소교회처럼 가족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도 많이 하시고 되게 많이 격려를 주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말하시는 빛된 교회, 빛된 제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로서 기능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한테 물어보고 또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고민은 우리한테 되게 유익한 고민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준비한다면 특별히 올해 우리가 성령님이 가득 찬 교회를 꿈꾸고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가 그런 쪽으로 빛이 되는 교회 쪽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저한테 생기면서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올해 우리 교회 목표예요. 2018년 우리 교회 주제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가 올해 우리 목표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요즘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 1월부터 6월까지 거의 14주 정도 이상을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들었고요. 물론 중간에 외부 설교자가 오시기도 했고 우리 박조 장로님, 코코 목사님 여러 가지 박장도 형제까지 설교를 다 들었는데 꾸준히 제가 6개월 동안 했던 게 있다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아멘.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교회가 기쁨과 성령이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또 성령님이 가득 차는 모습들, 뭐 성령의 열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나눌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 2007년에 우리가 서로 처음 개척됐다면 새로 생기고 관계가 생겼다면 올해 2018년을 지나서 2019년, 2020년까지 약간 단기 계획이죠. 약 한 2, 3년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2020년까지 강소교의 비전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과 2020년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줬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베드로가 한 것이에요. 또 놀라운 건 뭐냐면 베드로가 이 비전을 가져간 다음에 3,000명을 세례주고 그 후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많은 기적과도 같은 교회가 핍박이 있었지만 핍박하던 제자들은 각 지역으로 가서 각 다른 나라의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이 구절에 성령이 가득 차면서 오는 제자들의 힘을 통해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뤄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을 이 강서 제자들 또 우리 강서센터 제자들에게 다 부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우리 싱글 형제 2명한테 싱글의 비전은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한 형제는 싱글 형제가 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명만 세례 좀 배가 되잖아요? 아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믿음을 갖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형제는 모든 싱글 형제 자매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다. 잘 균형이 맞춰져서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좀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또 비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듯 우리가 각 미니스트리별로 뭐 주일학교부터 틴, 캠퍼스, 싱글, 결혼부, 무직객으로 우리 장년부 그룹까지 각 미니스트리마다 여기 나온 말씀처럼 영을 받았을 때, 영을 가득 차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기대해보고 또 그 기대만큼 우리가 어떻게 세부적으로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말씀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몇 가지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요.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한 비전을 줬죠.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제자훈련을 하고 제자훈련을 하던 중에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간이에요. 베드로에게 시몬이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그죠?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갈대. 갈대라고 이름 여지는 시몬에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죠? 너는 이제 게바, 베드로라고. 이름이 반석으로 바뀌었어요. 갈대에서 반석으로 이름을 바꿔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얘기해요. 나는 이 반석, 게바 위에다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그리고 되게 강력한 능력을 주십니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거라. 교회를 그렇게 세운대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키를 주십니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열쇠의 능력이 얼마나 놀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 그럼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이 비전대로 살지 않습니까? 어느 훈련의 시간을 지나고 또 3번 정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간을 실패하는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형제를 강하게 하는 베드로가 사실은 하늘나라의 열쇠를 사용합니다. 3,000명, 5,000명, 10,000명 세례를 주기도 하고요.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내기도 하고요. 장로를 만들기도 하고 목사를 만들기도 하고 교사를 만들기도 하고 집사를 만들기도 하고 많은 일을 통해서 1세기의 새로운 무브먼트, 1세기 교회 제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통해 정말로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게 되죠. 정말로 많은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반석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멘. 실수도 많고요. 어쩌면 우리처럼 약점도 있는, 우리랑 어쩌면 똑같은 부분이 많은 약한, 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비전이 예수님이 줬던 비전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었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재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순종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열쇠를 사용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를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죠. 아멘. 이방인들한테도 구원을 주는 것도 베드로가 설교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베드로 삶에서 정말로 많은 부분이 변화되게 합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줬던 비전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 베드로가 변했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아멘.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어떤 비전을 주시려 하고 있을까요? 단지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강선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비전을 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각 사람에게 맞는 비전.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아멘? 그 비전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저한테 그런 비전 주셨어요. 인내하는 비전을 통해서 목사가 되게 해주셨어요. 아멘. 17년 인턴으로 하나님이 세계에서 그런 찾아볼 수 없는 인내로 하나님이, 그럼 좀 모지고 강한 애죠? 잘 참는 애예요.
그 하나님 목사 안수를 주셨잖아요. 아멘.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2년 만에 이런 독립목회의 기회를 주셨어요. 아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는 것은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인도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이 비전이 저희 아내와 함께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 감사해요. 물론 부족하고 물론 약점이 있고 아직 개척 목회하기에는 여러 가지 필요가 있는 목사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마치 이 건물 옥상을 고치듯이 지금 몇 가지를 계속 고쳐가면서 배우고 있어요. 아멘. 저는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비전은 무엇일까요? 좀 더 깊게 질문 드리면, 여러분이 영 크리스찬한테 받았던 비전이 아직도 유효한가요? 처음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눴을 때, 처음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의 그 비전이 지금은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습니까? 좀 다른 각도에서 물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비전이 우리가 싱글일 때 받았던 비전으로 끝이 나는지, 아니면 지금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아이가 성장하고 있으면서 우리 비전은 어떻게 변화되고 또는 발전하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까 생각해요. 인도자는 인도자의 비전을 주시겠죠. 아멘. 하지만 교회는 목사만 다니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각자, 어떤 분은 집사의 비전을, 어떤 분은 장로의 비전을,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잘 쓰이지 않지만 봉사의 비전을,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부족하지만 시스템을 완전하게 서포트하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우리 교회 팀들을 너무 봉사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장년부가 너무너무 성장했으면 좋겠다. 내가 장년부를 정말 섬겨봐야겠다. 우리 교회 강서교회 장년부를 너무 돕고 싶다. 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영동부 지역은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지역에, 영등포 지역이나 이 강서 지역에 뭔가 빛이 될 만한 또는 소금이 될 만한 무엇인가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뭐 하나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도를 하시고 있을 때, 꿈꿀 때, 성령님이 가득 차게 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뭔가를 가져가게 도와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 이 설교를 듣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줄까? 라고 물어보게 도와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비전에 대한 기도를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적에 부합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었던 달란트에 부합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었던 은사에 부합한 여러분의 재능과 장점과 약점을 심지어 죄성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역할을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저한테 들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하여간 실수가 많았지만 사도 베드로라는 인도자의 비전을 받았고 그 비전을 통해 하늘나라의 열쇠를 열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역할을 했고 본인 스스로도 지금 하늘나라에서 기뻐하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되게 기다릴 것 같아요. 아멘?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한테 생활 공부를 직접 나눴던 리디아 어머니나 우리 김진경 어머니, 우리 박재 장로님 어머니도 그렇고 많은 케빈 메인 목사님도 그렇고 최근에 하늘나라 가신 상춘 형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했던 믿음의 몫은 다 끝났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고요. 헌신했고요. 교회에 많은 것을 주셨어요. 아멘. 그들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고요. 그를 통해서도 하늘나라의 열쇠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아멘.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하늘나라 열쇠를 주셨을까? 나의 개인적인 삶에, 특별히 결혼부라면 우리 가정에 어떠한 열쇠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발견해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찾아보는 시간이 너무 필요해. 단지 이번 한 번의 설교만이 아니라 사실은 가족의 미션, 가족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멘. 가깝게는, 아주 가깝게는 이 강서교회가 50명 있는 교회예요. 아멘.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가 강서교회가 여러 가지 사람 숫자는 우리 서울교회 중에 제일 작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7월부터 전격 주일학 교사로 싱글이 투입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싱글. 예. 자, 싱글이 주일학교에 투입되면 결혼분이 너무 좋아하죠. 아멘. 좋아하죠? 예, 좋아할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면 결혼분들이 우리 안내연도 더 좀 내셔야 되죠. 그죠? 하여튼 그렇게 아주 가깝게는 우리 올해 또는 2020년까지 이 강서교회 약간 2년 반 정도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봉사하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이 부분을 너무 봉사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주신 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찾아보고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과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딱 결합을 시켰을 때 이 강서교회가 되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거라고, 빛이 되는 교회가 될 거라고 너무 생각이 듭니다. 아멘.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비전은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아멘. 이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했던 미션이자 정의 내림이었어요. 제자들의 정의였고 제자들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아멘. 그리고 빛은 숨겨놓지 않는다고요. 등경 위에다 올려놔서 많은 사람이 비추게, 환히 비치게 도와준다. 이와 같이 우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빛의 모습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교회에게 줬던, 예수님이 제자에게 줬던 이 비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봐서 그 빛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교회의 빛의 모습을 꿈꾸고 있는지, 내 개인적인 삶에서 어떤 것이 빛나야 되는지, 내가 갖고 있는 은사와 재능 중에 하나님께 빛나게 사용될 부분은 어떤 것인지 빛이 되자는 결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늘 결정은 빛이 되자는 결정이에요. 네. 빛이 돼야겠죠? 네. 아주 단순한 결정인데 좀 이렇게 깊이 있는 결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빛이 되자면 내가 어떤 부분의 역할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피로 생겨진 이 교회에 내가 어떤 부분으로 빛의 역할을 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그 고민은 되게 좋은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고민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성령님을 부르게 하는 좋은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전에 관해서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설문지를 좀 집었는데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슬라이드도 나와요.
밴드도 올려줄기 할 거니까. 뭐, 보셔도 되고, 뭐, 밴드도 보셔도 되고. 이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 가져가셔서 한번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주 주일날 제가, 잠시 설교 갔다 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돌이켜 봐야 할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2020년까지 우리 강서교회가, 강서센터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싶은지 한번 서술해 보는 거예요. 지금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깊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쓰면 좋겠죠. 두 번째, 우리 강서교회의 장점은 무엇인지요? 교회로서 강서교회가 잘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장점. 우리 교회로서의 우리 강서교회의 장점. 세 번째는 강서교회가 성장하면 어떤 것이 성장하면 좋을지, 또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부분을 더 강화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이 이 강서교회가 성장해서, 이건 교회적인 부분이에요. 네 번째, 강서교회의 미래를 위해 개인적으로 헌신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비전으로 인도하신다면 어떤 부분으로 여러분이 빛이 될지를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다 적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기도해 보시고 적으면 돼요. 제가 또 밴드도 올려놓을 거고 뭐 자료는 어렵게 찾지 어렵지 않을 텐데 가능하면 이것을 좀 정리를 해서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급하게 갈 건 아닌데 이제 오늘은 오프닝이에요. 이렇게 가서 우리 강서교회 비전을 같이 만들어서 하나씩 준비하면 이번 이제 하반기 7월부터는 좀 새롭게 그 비전에 맞춰서 정리할 것도 정리를 하고 또 발전시킬 건 발전시키고 또 계획을 짤 것은 계획을 짜서 같이 하나씩 준비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비전이 같이 된다면 그 비전에 맞게끔 우리의 그룹도 약간 변형할 수도 있고요. 또 비전에 맞게끔 우리가 부름받는 소명에 맞게끔 우리 스스로 비전을 맞춰서 같이 준비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멘. 이 네 가지 질문은 사실은 코코 목사님이 가기 교회도 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한테도 적응을 일단 해서 우리가 잘 소화해서 잘 받아들이고 여기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는 이 중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으니까 좀 피해야 될 부분은 정리해도 되고요. 수정할 땐 수정해서 계속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또 이 세상에 빛이 되자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적용해 봤을 때 어떤 것이 좋을지를 선택하고 집중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 숙제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위해서 생각해 보시고 또 특별히 부부라면 가능하면 시간 내서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하는 게 역할이 좋을까. 지금 역할에 되게 헌신하신 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계속 이 역할을 해도 돼요. 아멘. 근데 만약에 우리 부부한테 이런 역할에 좀 새로운 부분이 있다면 이런 걸 좀 하고 싶다라고 한 사람은 더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비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할 거고 또 업데이트를 좀 할 수 있는 부분 해서 더 피드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고요. 광고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